저는 오늘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왜 기분이 좋은지 한번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기분이 좋은 이유는 청소년부에 사유가 있어서 오늘만 출석한 친구까지 포함해서 새 친구가 6명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애들이 하도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좀 버겁기도 합니다. 기도해 주시면은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클라리넷 음색이 완전 그냥 위로가 되더라고요.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 오늘 설교도 제목이 고난 중에 위로라입니다. 함께 PPT 띄워주시고요.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 말씀 가지고 고난 중에 위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는 중에 우리에겐 반드시 위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위로를 얻습니까? 위로의 원리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순간 어떠한 과정을 통해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위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나에게 좀 마음의 위안이 되고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러한 말이 위로일까요? 위로란 무엇인지, 왜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지, 그 위로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그리고 그 위로를 나누는 인생이 되기 위해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은 이러한 제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위로가 정말 시급한 시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주요 우울장애로 치료받은 환자는 2,326명이라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100명 중에 2명에서 3명 정도는 우울증으로 판명나서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엔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 통계 안에 잡히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저는 더 훨씬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안엔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에겐 위로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을 덜어주고 달래주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오늘 본 시편의 저자는 위로의 근원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붙잡았습니다. 49절 말씀 함께 읽길 원합니다. 49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이 시편의 저자는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시편 119편이라는 이 긴 176절의 분량을 다 읽었을 때요, 내용으로 추측해보는 저자가 처한 상황을 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권력자들의 정치적 핍박이 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저자에게 교만한 자들의 거짓 비방과 조롱이 있던 상황이었고, 일상화된 생명의 위협 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깊은 우울과 내면의 소진, 그리고 이방인으로서의 뼈저린 소외감을 느끼고 있던 상황에서 이 시편의 저자가 기록한 것이 119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줄로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위로를 얻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의지가 담겼기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 119편은요 히브리 알파벳 22개를 하나당 8절씩 쓴 겁니다. 그래서 22 곱하기 8은 뭔가요? 22 곱하기 8은 176. 역시 수학 선생님 계셔서 176입니다. 그러니까 이 176절의 119편은 하나님 말씀의 완전성을 고백하는 이 문학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게 이 119편이라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언급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위로를 얻고 싶은 성도님들 계시다면 이 시편 119편을 깊이 차근차근 읽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176절 중에 무려 171절에서 그러니까 171번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관점에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율법, 말씀, 약속, 계명, 율례, 법도, 규례, 판단, 증거 등등.
다양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이 시편의 저자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궁금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야만 인생에 필요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약간 아이러니합니다. 위로는 뭔가 좀 감정적으로 나에게 좀 이렇게 터치를 해주고 나를 좀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게 위로 아닌가? 근데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땐 이 성경 말씀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딱딱하게 느껴질 것 같기도 하고 나에게 무언가를 지키라라고 좀 이렇게 강요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야만 인생에 필요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믿음의 원리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란 말씀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견인을 통해 악한 인간이 결코 인정할 수 없던 진리에 대해 동의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분류했을 때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인식론적 동의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인식론적 동의. 인식하다 할 때 인식론적 동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건요, 생각보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개념 말고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는데, 인간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이성 아래서 작은 동의를 시작으로 마음 안에서 커져가게 만드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동의를 시작으로 마음 안에서 커져가는 확신이 성령께서 우리 내면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갈팡질팡하고 갈 길을 알지 몰라 하지만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에게 확고한 뚜렷한 확신이 생긴다는 것은 불가능했던 악한 마음을 품기 좋아했던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보다 이 믿음의 원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스스로 동의해서 스스로 선택해야만 하는 자유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나는 자유가 없다, 손 들어 보십시오. 네, 모두가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동의해서 선택해야만 하는 삶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원리, 내가 작은 것에 동의하는 것에부터 시작해서 이게 확신이 되기까지, 이 믿음의 원리는 놀랍게도 우리가 위로를 받는 원리 안에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를 어떻게 받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냐? 간단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말씀 안에 담겨있는 명확한 진리가 우리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적을 때 말씀 안에 담겨있는 명확한 진리가 우리를 설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괴로움, 우울과 두려움을 선택하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요, 우리가 내가 지금 고통스럽다, 괴롭다, 상황이 이래서, 내 환경이 이래서,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내가 지금 우울하다, 두렵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어려운 일들을 근거로 내가 지금 우울하고 고통스럽다에 내가 스스로 동의를 한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두렵다라고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고통과 두려움과 괴로움과 우울함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 우리를 설득하시는 겁니다. 말씀 안에 담겨있는 명확한 진리로 우리를 설득하시는 겁니다. 이때 인간은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자유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인간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 아래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명확한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선포를 받아들일지 말지. 하나님께서 나를 억지로 끌고 가셨다 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명확한 진리의 선포를 받아들일지 말지 우리는 스스로 다시 한번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상황과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누구? 성령님인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선포를 믿음으로 그것에 동의하여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삶엔 느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친밀한 위로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정한 때에 내 상황과 감정보다 말씀 속 진리를 믿게 되었을 때 먼 것만 같았던 하나님이 친밀하게 느껴지면서 그 하나님이 날 위로하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논리를 바꿔서 좀 뒤집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상황과 감정이 주장하고 말하는 바를 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결국 믿음 싸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선택하고 살 것인가? 내가 스스로 느끼고 있는 감정과 상황이 아무리 부정적이고 힘들어도 이것보다 하나님이 과연 작은가? 나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게 우리의 신앙 싸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지 못한 채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이 내 상처와 내 상황보다 작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상황과 감정을 선택하고 있는 그 상태로 오래 있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밭에는 자연스럽게 뭐가 필까요? 다양한 독버섯이 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위로를 공급받지 못해서 영혼이 굶주렸을 때 우리의 마음의 병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병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핵심 포인트, 일상 속에서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걸 세 가지로 요약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 섭섭함입니다. 섭섭함, 표독함, 자기비하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저는 이 중에 섭섭함이 제일 무서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섭섭함, 섭섭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이러면은 섭섭귀신은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 서운해요.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섭섭함이 오히려 제일 무섭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내 상황 속에서 내 스스로의 마음과 내 스스로의 선택을 의지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삶 속에서 뭘 해도 서운하고 아쉬워하게 됩니다. 뭘 선택한들 서운하고 뭘 노력한들 아쉬워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호산나교회 가운데 이 섭섭귀신이 역사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표독함입니다. 사납고 날카로운 눈빛, 말투, 표정 등. 그러니까 종종 살아가시다 보면은 이 옆 사람 종종 이렇게 살펴보시면 누구에게도 따뜻하게 말할 줄 모르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누군지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사납고 날카로운 눈빛과 말투와 표정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못 느낀 지 오래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 앞에 돌아와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자기 비하가 있습니다. 이 자기 비하는 약간 좀 귀여워 보일 수 있어요, 저희가 보기에. 근데 이 자기 비하도 엄연한 불순종이고 죄입니다. 자기의 가치와 능력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겁니다. 아우 난 못해, 아우 내가 나이가 먹어서 못해, 혹은 아우 나는 아무것도 몰라 하시는 어르신분들을 제가 참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본 건 아닙니다. 밖에서 참 많이 봤어요. 제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무튼 마음의 병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섭섭함, 표독함, 자기 비하, 이 세 가지로부터 자유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 가운데 자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의 저자가 참혹한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만을 구했듯이 우리도 혹 이 섭섭함, 표독함, 자기 비하와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러한 불순종의 자리로부터 돌이켜서 다시 말씀을 구하기를 우리가 결단합시다. 아무리 그럴 만한 이유와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듣고 쓰고 붙잡고 말씀 앞에서 치열하게 씨름하기를 선택했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좋은 때에 진리에 대한 작은 동의를 시작으로 가리워졌던 눈이 열리면서 친밀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그 위로를 만끽한 이 시편의 저자는 오늘 본문과 같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이 고백이 저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위로가 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 가득 채워진 그 위로의 말들이 어느덧 내 입술에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저부터 점검해 봤어요. 일주일 동안 우리 신대원에서 전도사님들과 생활하고 아내와 생활하면서 나는 과연 얼마나 내 옆 사람을 위로하는 아름다운 말을 내뱉었나 부끄럽더라고요. 생각 이상으로 제 입술 가운데 타인을 위로하는 아름다운 말이 쉽게 이렇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섭섭함이 아니라 표독스러움이 아니라 자기 비하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호산나 교회가 매 순간 그 받고 있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을 전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동성이신 분들은 손을 잡으셔도 좋습니다. 5번 할 거예요. 귀찮을 건데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입술 가운데 그 위로하는 아름다운 말 비슷한 걸 한번 담아보자고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성인 분들은 손 잡아주시면 감사해요. 옆 사람을 이렇게 바라봐 보시면서 활짝 웃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애쓰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진심으로. 두 번째, 제가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진심으로. 아멘, 아멘. 세 번째, 제가 항상 곁에 있겠습니다. 아멘, 아멘. 내뱉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 정말 훌륭하십니다. 덕분에 힘이 납니다. 자, 지금은 이제 슬슬 이제 어색한 분들이 계세요. 그 어색한 분들이 더 열심히 참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위로하는 아름다운 말을 입술에 품으십시오. 마지막 5번째,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귀찮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호산학교의 성도님들, 우리는요 말씀을 믿음으로 위로를 전하는 사랑의 기류를 타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애초에 모든 인생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결국 지독하게 사랑하다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연륜이 찬 저희 부모님만을 봐도 그렇습니다. 연륜이 찰수록 그냥 좀 묻어나게 표현하지도 않고 에이 나 부끄럽게 아유 피곤하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저의 부모님을 유심히 관찰하던 때가 있었어요. 어리지만 더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을 유심히 관찰할 때가 있었고 종종 보게 되는 이 교회 어르신들을 유심히 관찰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관찰을 하면서 이 어린 사람이 깨닫게 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말은 표현은 그렇게 뭘 하면서 이렇게 좀 뭉툭하신데 정작 삶을 보면은 인내 가운데서 인생 자체에 배겨버린 사랑의 습관들이 그 귀하신 어르신들에게 다 박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시로 이런 게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 자녀를 보면 밥 먹었어? 근데 이게 사랑이더라고요.
또 예를 들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청소년부 아이들을 이렇게 맞이했을 때 청소년부 친구들을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 의미로 많이 말을 걸어 주시는데, 그 말을 걸어 주시는 그 제스처나 그 표현들은 청소년 듣기에 나 혼내는 건가 싶은 표현들이 꽤 있어요. 제가 따라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그걸 유심하게 지켜보니까 청소년 아이들을 뜨겁게 사랑해 주시는 거더라고. 근데 그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랑을 하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그게 습관처럼 나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렇게 관찰하면서 느낀 결론으로 딱 한마디 이렇게 우리 호산나 교회를 향해서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당신께선 진짜 사랑을 할 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마음을 좀 전해보고자 제가 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 사랑이라지라는 시입니다. 한번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 사랑이라지. 하고픈 일은 까마득히 잊은 채 위아래 사람 챙기며 살아온, 배고픔도 가슴 아픈 이별도 속으로 사귀며 견뎌온 우리네 부모님. 왜 태어났을꼬? 왜 이리 고달프게 살았던 건가? 아 사랑이라지, 그 지독한 사랑이라지. 없는 중에도 내 것 깎아 다 내주며 행여 악이 닥칠까 평생을 애태웠지. 그렇게 내 전부를 사랑에 쏟았네. 골고다에 그가 다 쏟아부었듯 나도 모르는 사이 그를 닮은 모양새로 살고 있었네. 투박한 말과 손, 모진 낯빛은 그만큼 죄 묻은 우리가 어둡고 거칠었던 탓. 그래도 이리저리 사랑하며 산 것을 보니 당신은 확실히 그의 형상을 닮았네. 어쩐지 노을진 당신의 작고 구부정한 뒷모습은 눈물나게 아름답군요. 제가 썼습니다. 시의 목적은요 간단해요. 세상이 보고 그냥 간단하게 단정 지어버리는 거칠고 투박한 모습의 가치를요 제가 사랑으로 조명해서 뒤집었어요. 시로. 세상이 말하는 거칠고 투박한 모습들을요 이 시 안에서 제가 사랑으로 조명해서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근데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으로 위로, 말씀으로 위로, 말씀으로 위로 했잖아요.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위로도 이 시의 구조와 비슷합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위로의 목적도 이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시편 119편 56절과 시편 119편 71절 이어서 쭉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아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위로하는 법은요 그 고난의 의미를, 그 인생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 재정의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재정의하는 개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정의해 주시는 건 소유입니다. 소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정의해 주시는 가장 큰 핵심은 너는 이런 소유를 지닌 사람이야 라고 정의를 해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에게 정의를 해 주시냐? 이 말씀의 핵심이 너는 통장 잔고, 사업 성공, 건강, 성공한 자녀를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며 살아낸 흔적 그 자체를 소유한 존재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본질인 것 같습니다. 너는 통장 잔고, 좋은 사람들의 인정, 성공, 건강, 자녀 이런 걸 소유한 존재가 아니라 만물의 주인 나와 사귐, 교제를 나누며 살아낸 흔적을 소유한 존재야. 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바꿔 말하면 이 땅에 살면서도 너는 하늘의 것을 맛보는 신적 존재라고 우리에게 제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여건과 내가 스스로 느끼기에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에도, 그래서 그런 고난의 순간에도 그 고난의 의미조차도 우리가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 존재의 영원한 소유, 그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며 살아낸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며 선과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삶,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겪게 되는 다양한 재해와 질병과 아픔의 순간마저도 내 존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자리이자 내가 소유하게 될 하나님과의 사귐의 흔적이 얼마나 유일한 것인지 깨달아가는 자리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호산나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의 자리는 우리의 존재가, 내가 지금 이렇게 숨쉬고 있는 이 존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고난이 없이는 인생의 가장 큰 소유, 우리가 유일하게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뭐가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그래서 고난의 가치가 그냥 나에게 너무 힘든 일, 나에게 불행한 일이 아니라 고난의 가치가 하나님과의 사귐의 가치를 발견하게 만드는 선물, 고난이 축복이라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재정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인생의 그 가치마저도, 고난의 가치마저도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역전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흔적, 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하신 것임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사귐의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유일한 소유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사실로 위로를 얻으시기를, 그 사실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질병 가운데 있든 위로를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이 진리를 믿음으로 그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먹고 누리며 그 위로를 전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방법도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내 인생의 가치를 뒤집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고난의 가치를 뒤집는 것, 그리고 이것이 진리임을 온전히 선언하는 것. 이 선언이 힘이 있는 이유는 진리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진리의 능력을 품고 전하고 나누는, 그리고 이 진리로 위로를 얻는, 이 진리로 위로를 전하는 호산나 교회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